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학성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난주 한국 추석으로 또 한국에서 카톡으로 많이 인사가 오더라고요.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여긴 풍성한 한가위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연락이 와서 또 감사하고 또 한국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또 친지가 있는 분들은 또 인사 나누셨을 것 같은데 비록 한가위는 아니지만 또 오늘 점심에 성편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지나다 봤는데 마음이 이렇게 훈훈해지는 것도 느꼈습니다. 준비해 주신 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 한가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추석의 어떤 그런 핵심이랄까요? 이렇게 서로 가족 또 풍성함에 이렇게 열매 또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신앙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좋은 교회에 연결되신 여러분 축복하고 또 여러분이 있어서 저희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서셔서요. 좋은 교회 멤버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서로 축복하고 감사하는 시간 가질까요? 감사합니다. 아까 기도도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감사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제가 이렇게 익숙해져 가지고 편안해져서 넘기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기도 인도할 때 우리 전 집사님하고 얘기 나눈 것도 잠깐 나눴는데요. 요즘에 우리 전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예배 끝나고 막 은혜 받았는 얘기를 쭉 커피 드시면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원하시는 분은 일부 예배도 나오셔서 같이 커피 한잔 하시고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딴 거보다 이렇게 제가 지금 되게 괜찮은데 어제 오랜만에 축구 우리 학생들 환영한다고 축구를 잠깐 했는데 멋지게 헤딩으로 넣다가 약간 허리가 좀 이상했어요. 근데 어제는 골 맛을 제가 그걸 아픈 줄 몰랐는데 골 넣어가지고 막 세리머니 하느라고 근데 어제 저녁에 누웠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주여 어제 세리머니를 너무 과격하게 해가지고 그랬는지 주여 근데 감사하게 딱 이렇게 만지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제발 되면 우리 박장훈을 찾아가려고 그랬는데 anyway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 전 집사님이 허리 아팠던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뭐 군대에서 다치고 우리 선호 권사님 미국에 먼저 보낼 때 짐 들어주다가 삐끗해가지고 허리 다친 게 지금까지 이제 영향이 있다고 하시면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침에 참 그렇구나. 우리 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구나.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너무 잘 봐가지고 무덤덤하지만 우리 잠깐 10초만 눈 감아볼까요? 잠깐 눈 감아보겠습니다. 잠깐 눈 감으시고요. 자, 10초만 있다가 눈 뜨라고 하면 뜨실 텐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계속 남은 여생 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우, 이 마음에 깝깝해 하는 게 올라오는데요. 오케이, 잠깐 눈을 뜨시고요.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 들을 수 있다는 것, 숨 쉴 수 있다는 것. 저도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맛을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특별히 오늘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어떤 모습을 오셨든 간에 이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우리 처장님도 한 번 더 기도해 주셨는데 천상의 기쁨으로 천상의 은혜를 누리고 또 그렇게 일주일 사는 그 예배 시작점이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독교인의 크리스천의 삶은 놀라운 반전이 있는 삶인 것 같습니다. 제가 수예배 때 한두 번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요. 또 우리 주일 예배 나오신 분들과 간증을 나누고 싶은데요. 이름되는 아시는 아틀란타에 사역하시고 지금 이제 선교하시는 권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뭐 이분이 대놓고 이렇게 간증을 하시니까요. 우리 스탠드 지체들하고도 한두 번 나눈 적이 있는데, 이분 은혜 간증의 내용은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딸에 대한 간증이 이겁니다. 여러분, 저의 딸이 드디어 비키니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간증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아기 때부터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수술을 많이 해서 배꼽이 3개거든요. 그리고 목 밑으로 심장 수술을 했기 때문에 큰 상처가 여기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목 밑으로요. 그래서 한 20여 년간 이 딸은 한겨울은 그죠? 한겨울은 이렇게 있는 게 맞고 한여름에도 옷을 꽁꽁 싸매고 이렇게 반팔이지만 여기를 가리고 배를 가리는 그런 옷을 근데 미국에서는 좀 옷 입는 게 자유롭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그렇게 입고 다녔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어떤 일을 계기로 인해서 뭐 사람들 앞에서 비키니 몸매 자랑하는 게 아니라 가족여행을 갔는데 우리 딸이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가족끼리 이렇게 수영하는 수영장에서 비키니를 입고 나온 것이 이 아버지에게는 너무 큰 감동이 된 것이죠. 놀라운 반전이었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평생 수치로 상치로 여기며 그렇게 옷을 입고 살아왔던 딸에게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반전이 있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교 마무리할 때 좀 더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수치와 또 절망과 깝깝함의 그런 한복판 로마 감옥에서 똑같은 심정을, 똑같은 감정을 느꼈던 사람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죠. 그러나 계속해서 제가 에베소서를 보면서 놀라울 정도로 감옥에 있는 것 같지 않은 사람처럼 놀라운 반전의 고백들을 계속 해나갑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완벽하게 갖춘, 개인적으로 혼자였고요. 독방이 있었고요. 자기가 잘못해서 간 것도 아니고 예수의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갔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편지를 쓰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이 사도 바울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환경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조건을 다 갖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놀라운 반전의 천상의 복들을 누리고 그걸 또 나누는 편지를 계속 에베소서에서 쓰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계속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우리 찬송자매가 은혜 받아서 19절인데 23절까지 다 읽어버렸네요.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읽으시기 바라고. 양이 너무너무 방대해서 너무너무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너무너무 많아서 이거는 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1절에 15절에서 19절까지만 하겠는데요. 15절에서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아멘. 계속해서 이 천상의 복들, 천상의 편지를 써가고 있는데요.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성도를 향하는 사랑을 나도 듣고 16절에 후반절에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땡스기빙이라 추석이라 뭐 좋은 일 생겨서
감사하기는 쉬운데요. 한 번 감사하는 건 쉬운데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놀라운 반전의 편지를 계속 희망의 편지를 써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에베소 교인들 또 회람용 편지였기 때문에 그 당시 신실한 그런 기독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이 감사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진보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영적인 일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가 기도하고 케어하는 대상이 신앙이 자라는 것을 보는 것만큼 그런 큰 기쁨, 그런 큰 감사 제목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보니까 우리의 자식이 피부치도 그냥 사랑스럽지만 이렇게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 또 이만큼 큰 그런 복이 없는데요. 우리 스틴터 지체들도 스틴터 훈련 원장으로 제가 그냥 올 때도 너무 귀하지만 여기 있으면서 여러 가지 잘해주려고 저희 교회도 너무너무 최선을 다해 섬기는데 또 이게 훈련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겪게 하시는 여러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감사 제목으로 사도 바울이 가득 찬 것 같아요.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기도의 시작을 계속 이어서 하다가 중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기서 저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저희의 기도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는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이걸 아멘을 잘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하는 기도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딜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 부르는 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세 가지 기도 제목, 우리 최장로님 그 기도 속에도 이게 통하는 게 있어서 너무 제가 놀라고 감사했는데요. 기도인데 감사하면서 간구의 세 가지 복을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8절 19절인데요.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18절) (19절에) 기독교인이 누릴 수 있는 복, 천상의 복의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가장 근원적인 복을 17절에 얘기했는데 제가 이걸 넘기려다가 시간 관계상 이거 넘기면 안 될 것 같아요. 17절 끝에 눈으로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중의 복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희가 복을 받는 것보다 복을 주시기를 훨씬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저희 자녀에게 저희가 복을 주기를 원하는 부모의 심정이죠. 자식이 복을 받고 좋아하는 것보다 이 자식이 좋아하지만, 아들, 딸들이 좋아하지만 사실 그 복을 받고 누리는 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희가 복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더 원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복이요? 하나님의 손에서 주시는 어떤 건강의 복, 재정의 복, 관계의 복, 여러 가지 복이 있겠지만 하나님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바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알게 하는 복이라는 것을 17절에 사도 바울은 기도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저런 분이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말고요. 하나님을 아는 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에 헤드날리지로 어떤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 아저씨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죠. 아버지와 아저씨의 가장 큰 차이는요, 아저씨와 아버지의 가장 큰 차이요, 아저씨의 특징, 항상 친절합니다. 그죠? 항상 친절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 아이들이 옆집 아저씨가 좋아하는데 항상 친절해요. 가끔 저한테 화냅니다. 왜 아저씨는 친절한데 왜 아빠는 막 가끔 화내냐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저씨와의 차이죠. 아저씨는 저희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저희를 책임지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전율적으로, 가슴으로, 손과 팔로 아는 복을, 하나님을 아는 복을,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복을 누리길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강구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왜 이렇게 염려하죠? 염려가 오는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렇죠? 저희가 예수님으로 인해 의롭다 하심을 입었지만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낙심이 올 수 있습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올 수 있죠. 그냥 누구를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염려하는 것, 계속 낙심하는 것, 계속 미워하는 것, 계속 무관심하는 것은 성경의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관련된 말씀이 무려 365번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염려하는 것, 주님이 너무 잘 아시는 것이죠. 근데 한번 염려하는 건 그렇다 치고요, 왜 저희가 계속 염려하게 될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잘 못 믿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머리는 알지만 이 가슴으로 손발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어떤 헤드 날리지가 아니라요, 하나님 아버지를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복을 누릴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을 전제로 해서 세 가지 복을 더 간구를 합니다. 18절 한번 보실래요? 18절 보면 아까 읽었으니까요. 첫 번째 18절 중간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냥 대충 보면 소망하니까 미래 같은데 사실은 이 복은 과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과거에, 태초에,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저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자녀로 부르셨다고, 이걸 근거한 소망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도, 아들, 딸, 좀 크게 얘기하면 성도, 더 세인트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 죽어도 천당에 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못지않게 중요한 이 과거와 관련된 축복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죽어서 천당 가고도 있지만, 그게 큰 복이지만 그 못지않게 큰 복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저번 시간에 천당에 대해서 좀 와닿게 비유를 얘기했는데요. 탁구도 저도 얘기하고, 뭐 축구 얘기하고, 골프 얘기하고, 자매들 뭐 수대 얘기하고 다 했는데, 여러분이 이 땅에서 또 이렇게 저는 아직까지 그 경지까지 못 갔는데 손주를 보면서 느끼는 그 희열. 여러분,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겠지만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해서 결혼을 했거든요. 애 새 낳고 요즘에 저를 보면 그걸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를 보는 눈빛과 저희 셋째 주찬을 보는 눈빛이 다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저를 미워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설명할 수 없는 눈빛. 저는 집에서만 볼 줄 알았더니 아까 교회 와서도 일부 예배 끝나고 중간에 주찬이가 올라왔는데 설명할 수 없는 그 눈빛. 천당이요, 바로 그게 실제화된 것이죠. 여러분이 여기서 누리는
그런 기쁨이 실제화되는 것이 바로 천당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박장님 고기 많이 못 잡으셔서 저번에 실망하셨는데 고기를 한 번에 던졌는데 153마리가 성경에만 있었을 줄 알았더니 여기도 나온다. 이런 실제적인 기쁨이 있는 것이 바로 천당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또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지옥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뼈저리게 너무 가슴 아프고 힘들고 짜증나고 열받고 그게 실제화된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오늘 이 부르심의 소망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짜증나고 열받고 죽고 싶고 죽이고 싶고 이게 실제화된 지옥에서 저희가 면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천당 가는 게 너무 큰 축복이지만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났다는 것 또한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 특징들 보면 처음에 오시리스 피의 신부터 하나씩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열고 출애굽시키려고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파라오라는 그 초태생 장자신까지 치십니다. 조금 적게 믿었던 이만큼 오시리스는 이만큼의 사람이 믿었고요. 갈수록 많은 사람이 믿었던 거. 마지막에 지금도 예외는 아니지만 장자 첫 아들을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손을 대신 것이죠. 이 그냥 제가 성경으로 보고 그냥 얘기로 들어서 그렇지 사실 엄청난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기도 제목도 아니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스틴터들 와닿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나중에 미래에 이를 가정의 첫째 아이가 만약에 죽게 된다면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죠. 바로 지옥이 이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10가지 재앙을 자세히 보면요. 이런 끔찍한 재앙 첫 아들이 죽어서 막 비명 소리가 꽉 찼던 도시에 그 피를 발랐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려놓으셨거든요.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부르심의 소망, 저희를 성도로 이미 선택과 예정의 그런 창세전의 그런 계획 가운데 저희를 성도로 부르셨다는 이 놀라운 축복은, 이 과거에 관련된 축복은 바로 이 끔찍한 지옥 같은, 영원한 지옥 같은 곳에서 저희를 하나님이 건져내셨다라는 놀라운 축복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18절 하반절에 있는데요. 아까 읽었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복은 저희의 미래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고 심판에서 벗어난 일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 주신 복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멘. 아멘. 이 회심과 중생 이것은 마치 아이의 탄생과 같은 것이죠. 이제 막 태어난 것이죠. 이제 막 하나님의 복이 너무 큰 복이 주어진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 앞에 놓인 숱한 현재 그 다음에 나오겠지만 미래에 누릴 복들을 알았기 때문에 이 미래에 대한 복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와닿게 어떻게 이걸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설교를 계속 어저께 준비하고 끝까지 하거든요. 뭐 다 아는 게 아니라 제가 막 준비한 거 가지고 다 그대로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진짜 최선을 준비를 다 하지만 성령께서 터치하시도록 그런 걸 열어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1부 예배 끝나고 또 1부 예배했던 거 찍고 다시 이렇게 하면서 이 복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하다가 뉴스를 클릭했는데요. 와우. 여러분 혹시 킴 커라는 사람분의 이름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분에 대한 기사가 이렇게 떴는데요. 제목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입니다. 45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다. 부제가 이렇게 붙었고요. 그 기사를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1974년 크리스마스를 며칠 지난 어느 날 서울 길거리에 버려진 한 여자아이가 미국으로 입양됐다.
말 그대로 이름도 성도 모르는 이 여자아이는 다만 생년월일만 알려졌고 여자아이를 입양하려던 미국 뉴욕의 한 가정으로 보내졌다. 한국에서 입양해서 그랬는지 그 아이의 이름을 킴, 성이 킴이지 않습니까? 그냥 퍼스트 네임을 킴으로 했던 것 같아요. 킴으로 정해졌고 당시 입양한 가정의 성을 따라 커, 그래서 킴커라는 새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이후 이 아이가 대학생이 되면서 한편의 영화 같은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당시 뉴욕의 한 레스토랑에서 일하던 킴은 식당을 찾은 한 남성을 만났고 이 남자는 미국의 천연가스 기업가인 테리 페굴라였습니다. 테리 페굴라는 당시 킴에게 명함을 건네며 일자리를 제했고 이후 1993년에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페굴라는 천연가스, 부동산,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기업가로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집계한 전 세계 부자 순위에서 올해 기준 424위에 오르는 억만, 밀리언웨어가 아니고요, 빌리언웨어가 되었습니다. 그의 자산은 45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5조 136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어제까지, 오늘 아침 뉴스니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결혼 후 남편의 성을 따라 이 킴커는 킴 페굴라라는 새 이름을 갖게 됩니다. 이분은 미국 프로풋볼 NFL 버팔로 빌스, 미국 아이스하키 NHL 버팔로 세이버스 등을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고아였다가 미국에서 프로 스포츠 구단주가 된 페굴라는 큰딸인 그 제시카가 테니스 선수로 활약하고 있으며 바로 그 제시카가 한국에서 열리는 여자 프로 테니스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한국에 방문하게 됐는데요. 비로소 45년 만에 입양된 지 45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다. 이런 기사가 바로 뜬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아무것도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버려졌던 여자아이의 부모 잘 만나서 그 다음에 남편 만나고 나서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반전을 경험한 이 킴 페굴라 기사인데요.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큰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업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업이 페굴라 기업보다 훨씬 자산이 많고 훨씬 위대하고 훨씬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데요. 여러분 무엇이든 이 페굴라보다 훨씬 큰 기업을 갖고 계신 이 하나님께 저희가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필요가 맞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실제적인 기업이 있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기업은 사실 그 어떤 것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를 성도들 안에서 확장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의 핵심인 것이죠. 그냥 어떤 기도응답 받고서 건강 회복되고 재정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복을 받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 안에 확장되는 게 하나님의 기업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확대되는 그리스도, 풍성하게 되시는 그리스도,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의 핵심의 복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복은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시작. 그의 힘에 아멘, 아멘.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그냥 헤드나리지가 아니라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누리길 원한다 하면서 강구한 것. 세 번째 복은 바로 현재의 복에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에는요, 마술과 주술을 통해 초자연적인 힘을 제어하는 능력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걸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경쟁하는 어떤 마술과 주술을 통해 역사하는 힘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능력인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다는 뜻은 God is Almighty. Almighty의 뜻은 능력이 많다가 아닙니다. 못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못하는 일이, 능력이 크신 분이 아니라 못하는 일이 하나도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바로 저희가 성경 암송대에서 받는 그 선물도 너무 귀하지만 거기에 비할 수 없는, 어떤 갑자기 돈이 생겨서 풍족하게 누리는 그것도 너무 큰 기쁨이지만 거기에 비할 수 없는, 자기 자식이 생겨서, 손주가 생겨서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이 너무너무 크지만 거기에 비할 수 없는 이 천상의 과거, 미래, 또 현재에 관련된 복들을 사도 바울이 누리고 그것을 활합령 편지로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실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나 또 이런 거 편지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었고요. 또 간질의 병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몸도 힘들고요. 작은 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감옥을 가봤거든요. 깝깝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사실 사도 바울이 했으니까 저희도 그렇게 합시다라고 설교하고 힘듭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상황적으로 깝깝하고 정신병이 안 들면 이상할 정도로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천상의 복들을 얘기하고 누리고 또 그것을 편지로 나누는 이 놀라운 반전의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으니까 저도 그렇게 합시다 라고 제가 설교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의 양심상으로요. 근데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 거기에 대한 놀라운, 사도 바울이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17절 18절 다시 한번 계속 읽겠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 18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멘. 17절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냥 기도하신 게 아니라 그 앞에 사도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헬라어로요 푸뉴마. 푸뉴마가 여러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을 누려라, 누리길 원한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가지, 과거, 미래, 현재, 풍성한 하늘의 신령한 복들, 영원한 복들, 저희가 지금 여기서 누리는 복들이 확대된 그런 실제적이고 시험적인 복들을 간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8절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갑자기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옥문이 빌립보서에 있는 것처럼 열려가지고 막 뭐 지진이 일어나서 이랬다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여기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막 갑자기 죄수들이 잘못했다고 그러고 문 열어주고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일어난 일이 있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기서 추측할 수 있는 건 뭐죠? 사도 바울의 마음의 눈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몸은 깝깝한 어둡고 무거운 그 로마 감옥에 있었지만 마음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밝혀졌다. 밝아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사도 바울이 무겁고 어두운 감옥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의 소망과 현재에 관련된 과거에 관련된 복이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미래, 현재도 누리고 미래까지 누릴, 그리고 믿는 자가 역사하시는 능력의 크심을 누리고 나눌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짧게 얘기하면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이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마음의 눈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마음의 눈을 밝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노력만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또 저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저희의 마음의 눈은 밝혀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저희의 무슨 열정으로 저희의 무언가로 저희 마음을 밝히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고 저희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또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한 분들과 대화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하죠. 그럴 때 보혜사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경험한 것이죠. 저희 또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한 분들과 대화를 통해 언제 그럴지 모르지만 제가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어둡고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도 저의 마음의 눈이 밝혀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 성경에 이렇게 살았던 분들의 그 고백들이 많은데요. 다윗이 바로 이렇게 살았는데요. 다윗 13편 13편 한번 13편의 고백인데 한번 1, 2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2절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온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10편 13편을 다시 하진 않겠지만요. 그냥 다윗이 하나님을 믿다가 너무 다윗의 위대한 점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는 것이죠. 주님 믿고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데 너무 상황이 힘듭니다. 죽고 싶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요, 같은 10편 13편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5절, 6절, 3, 4절 띄고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할 수 없으며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6절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같은 13편 1절, 2절, 그 다음에 5절, 6절이거든요. 앞에는 너무너무 죽고 힘들고 짜증나고 하나님 믿는 게 쉽지 않고, 근데요 5절, 6절에서요 하나님 찬송하고 감사하고. 도대체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3절, 4절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4절요.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3절로 돌아갈게요. 다윗에게 너무 힘든데 갑자기 하나님이 짠 나타났고 너 나오고 이거 먹고 다 해줄게가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때 다윗이 저렇게 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영어로 하면 더 와닿는데 Look on me and answer Lord my God. Give light to my eyes. 주님, 이 건강을 빨리 낫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재정적으로 너무 힘든데 하나님 재정 좀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희 가족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요. 주님, 저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제가 그 LA에서 2009년에 LA에서 아틀란타 올 때요. 여러분 몇 번 나눈 적이 있지만 10년 전인데도 지금도 상생합니다. LA에서 아틀란타로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최근사님이 기도를 심으시고 한국 CC 박성희 목사님 연결이 되고 LA에 그때 디렉터 목사님에게 연결이 돼서 제가 LA CC 간사할 때요. 누군가 아틀란타에 가야 된다. 근데 저도 모르게 막 기도가 됐어요. 너무너무 아틀란타에 아무도 제가 아는 분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좀 알고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막 해서 막 기도할 때 저희가 주님 아틀란타 주에 누가 가게 해 주시옵소서. 저 아틀란타가 주인 줄 알았어요. 스테이신 줄 알았어요. 근데 더 웃긴 건 저는 뭐 여기 한국에서 왔으니까 모르다 치지만 LA에서 태어난 2세 간사님들이 기도할 때 Stay up, 에를레나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영어만 잘했지.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영어만 잘했지 잘 모르는구나. 아틀란타를 동부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요. 기도할 때 아틀란타 주에 CCC가 생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제 잘 해석해서 받아주신 것 같은데요. 한 달 동안 기도하고 나서 거기 디렉터 되시는 분이 갑자기 저를 부르고 저희 부부가 가야 그때는 저 혼자만 있어가지고 와이프는 집에 있어서 저보러 아틀란타를 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가 됐는지. 누군가는 아틀란타에 가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누군가는 가야 되는데 나는 아니겠다. 이런 확신이 제 안에 있었더라고요. 저보다 더 젊은 사역자들, 저보다 더 영어 잘하는 사역자들 많은데 나는 아니겠다는 확신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서 해가지고 아틀란타를 가라고. 근데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 목사님한테 일주일만 시간 달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도 그 명언입니다. 일주일 시간 줄 테니까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일주일의 의미가 뭔가? 그거 막 너무 실망해서 집에 왔는데 아내한테 위로받으려고 얘기했더니 저하고 아내는 정반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파지 어트랙스 달라서 끌리고 연애하고 또 결혼하면 그것 때문에 싸우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막 이거 나눴더니 저는 제가 정상이라 생각하고 와이프는 와이프가 정상이라 생각하고 신앙 이거 떠나서요. 저는 작은 일에 걱정 안 하거든요. 큰 일에 걱정하고 기절상 와이프는 작은 일에 너무 걱정합니다. 너무 작은 일에 걱정해요. 근데 큰 일에는 막 너무 담대하고요. 제가 이걸 나눴어요. 해서 아틀란타 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같이 그 목사님 욕해주면 그걸 바람으로 나눴는데 갑자기 무슨 동국대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갑자기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부처님에서 한 건 아니겠죠? 이렇게 단전에 놓고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서 아틀란타 가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밉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물어봐야겠다. 성경을 잘 펴셔야 됩니다. 제가 성경 잘못 펴갖고 그때 CC 간사하고 지금 여기 목회까지 하는데 성경을 잘 펴야 돼요. 사사기를 폈어요. 그때 사사기 읽고 있어가지고 사사기 6장 11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사기 6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메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에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다.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11절 잠깐 보십니다. 기드온이 막 민족이 어떻고 막 멋있는 척 다 하다가 지금 저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미디안 앞지에 있었거든요. 막 겉은 이러다가 막 하나님 이러다가 자기는 자기 밀 안 뺏기려고 포도주 제가 안 마시 잘 모르겠는데 그 틀 안에 들어가서 밀을 까고 있는 거예요. 자기 거. 왜냐하면 그 미디안이 다 가져가니까 자기 거 안 뺏기려고 막 겉으로 막 이러다가 집에 가서 자기 거 이렇게 몰래 막 먹는 장면. 근데 충격이요. 이게 성경인데 이게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그 다음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성경이지만 좀 문맥이 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욕해서 모자랄 판에 갑자기 큰 용사여. 근데 저 말씀 읽다가 저에게 전가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안 가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큰 용사요. 근데 그때는 안 보였는데 나중에 보였죠. 뒤에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까 큰 용사지. 제가 기도원이 달라서 그런 건 아니죠.
쭉쭉 시간 가서 넘어가서 15절, 14절, 13절 하나 보시고 14절, 오케이 14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제가 저 말씀에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아는 플로드라면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향하여 이르시되 기드온아 너는 가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해라. 이게 맞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저기 성경은 거꾸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라. 저기서 제가 성경 읽다가 딱 막혔습니다. 아 무슨 성경이 이래. 아니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라고 이렇게 나와야지 무슨 너의 힘으로. 근데요 제 시험에서 다 이제 마무리 해야 될 시간이어서 앞뒤를 연구하다 보면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는 말은 네 힘을 의지해야가 아니라 지금 있는 모습 이대로 가라는 말입니다. 뒤에 보면 저 기도를 계속 핑계대거든요. 아 저는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go 영어로 보면은 go in the strength you have 지금 있는 모습 이대로 가라 이 말인 것이죠. 제가 영어 공부를 좀 더 해서 제가 뭐 좀 더 준비해서 가겠습니다가 아니고요. go in the strength you have 나중에 헌신하라 나중에 하라가 아니라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느끼는 이때 바로 가라고 순종하라고 이런 의미인 것이죠. 다음 주에 블루스카이 저도 가고 우리 스티븐 갈 텐데 사장님 실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 오셔도 됩니다. 더 배워서 아닙니다. 지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스틴트 지체들 전도 잘하거든요. 영어를 잘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를 떠듬떠듬하니까 백인이고 흑인이고 할 거 없이 무슨 말 하나 열심히 듣습니다. 와 놀라운 반전이죠. 여러분 전도할 때요. 영어 잘하면 전도한다는 거 편견. 물론 영어 잘하면 좀 끝나고 더 대화할 수 있지만 떠듬떠듬하니까요. 더 열심히 들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해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보낸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얼마나 물론 준비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보내실 때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아틀란타에 오게 됐습니다. 저 말씀이 저의 가슴을 치니까요. 어떤 용기가 생긴지 아세요? 아틀란타에 아무도 없고 지금 아틀란타에 아무도 없고 CC도 없고 어느 연결돼 없어서 저기 하지만 제가 가서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변화되면 이거는 내가 이상일 목사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증거가 되겠구나 이런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스틴터들과 함께 열심히 사역하면서 지금 5개 캠퍼스에서 다양한 인종의 아이들이 모여서 그렇게 캠퍼스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바로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아까 그 권 목사님의 딸, 제 딸이 드디어 비키니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던 것은 전에 배꼽 3개, 목 밑에 상처가 수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신 흔적으로 놀라운 반전의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선교사로 여기저기 그 가기 힘들다는 중동에 그다음에 무슬림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이 아닙니까? 바울이 억울함과 절망의 끝자리인 감옥에서 천상의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마음의 눈이 밝혀진 결과였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고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이런 놀라운 간증에 특별히 어둡고 힘든 그런 상황이 놀라운 간증의 내용이 되는 그런 놀라운 반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